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신 부활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하시고 세상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 한 분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니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함께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우리 영광받게 합당하신 우리 부활의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옵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고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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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고난주간 동안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우리의 욕심과 정욕, 의심과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 마땅히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회피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흔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피합니다. 우리를 주의 품에 품어주셔서 평안과 안전으로 인도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모든 가족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을 누리며 기도하는 성도,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는 성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성도, 날마다 감사로 새로워지는 성도, 위기의 때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학기를 온라인 수업으로 시작한 다음 세대와 중앙예담학교 학생들을 붙잡아 주셔서 새로운 학습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품고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중앙의 모든 자녀들이 예담 세대, 말씀 세대, 교회 세대로 성장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장한 원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향해 올바른 리더십을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한 영적 센스를 주셔서 수많은 성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4.15 총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 분열과 다툼을 피하고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며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을 바로 깨달아 민족의 소망이 되고 세계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는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50장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되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한걸음 챌린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멀어졌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전하며 사랑의 한 걸음으로 가까워지는 사랑 나눔 운동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한걸음 챌린지에 이렇게 함께 동참해주세요. 개인과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웃을 위한 한걸음. 우리가 일상에서 접촉하는 이웃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지역을 위한 한걸음. 교회 주변 상가 및 관공서를 방문해 사랑을 전달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라를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나라를 위한 한 걸음.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나라와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멈추렸던 세상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활의 기쁜 소식과 함께 나누는 2020년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앙교회 조영준, 전미진 집사의 아들 조찬일 군과 중앙교회 이상범, 박경란 집사의 딸 이세롬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브루스 윌킨스의 걱정과 불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 책은 걱정과 불안이 그리스도인에게 왜 중요한 주제인지를 설명하고 진리와 사랑으로 평안을 지키는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할렐루야. 부활주일 2부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주와의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수원시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가 오늘 오전 5시에 수원 순복음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중앙여성 중창단의 특송으로 섬겼습니다. 각 교회 대표되는 분들만 모여서 규모는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1부에서 5부 예배는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각 예배는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서 교구별로 지정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5부 예배는 기존 7시가 아니라 4시에 온 오프라인 동시로 진행합니다. 차세대와 중고등부 외국어 예배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영상으로 드립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서 각 가정의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일 영상으로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장비가 노후돼서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받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힘을 내고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견디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봉헌할 시간인데요. 오늘은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들어오실 때 예배실 입구에 헌금함을 통해서 이미 드렸습니다. 혹시 미처 드리지 못하신 분은 나가실 때 드리면 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유롭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은 항상 기뻐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깊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짚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부활에 감사하여 물질의 일부를 선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어 드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의 인도하심 따라가리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 부활주일 2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행하는 범사에 하나님의 큰 복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예배 드리는데요, 가까이는 밀접하진 않지만 유럽 사람들은 인사할 때 볼을 서로 대고 입으로 또 소리를 내요. 볼을 갖다 대면 이렇게, 그게 전입이 많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잘 하는데요, 옆 사람과 인사하고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한 중창단 우리 찬양대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거리를 잘 안전거리를 잘 지키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진 정말 대단하고요. 의료진 정말 대단해요. 간호장교로 부임하는 장교들 첫 부임지가 이번 대구에 가서 다른 부대 한걸 나고 대구에 가서 다 한 달간 봉사하고 다시 배치받은 군 부대로 갔어요. 간호장교들이 왜 그렇게 예쁜지 몰라요. 근데 그 예쁜 사람들이 다 대구 가서 그렇게 봉사하고 갔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행복한 부활 되시라고. 수준 있는 사람들은 영어로 해피 이스터를 이렇게 한번 하셔도 좋을 것.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외국에서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 들어와서 현지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들어오면서 인천 공항에서 이렇게 검진하다가 발견돼서 확진자로 격리되어 치료 가운데 있는 분이 있고 또 이미 국내에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전염되신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해외에 계시다가 들어오신 분, 선교지에 계시다가 또는 아니면 해외 출장 갔다가 들어오신 분 가운데는 현재도 격리 중에 있는 분들이 꽤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한 주, 두 주 이렇게 이상 격리되면 심리적인 치료가 반드시 따르고 전문가가 상담도 하고 이런데 한국은 이 코로나 극복에는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식 수준은 진짜 세계에서 탑 오브 탑스 아주 최고인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다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조금만 우리 중국하고 관계를 좀 잘했더라면 정말 청정 대한민국으로 남을 뻔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너무 교만해질까 봐 살짝 빨리 줬다가 또 제일 빨리 확산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 170개국에서 대한민국 사람 안 받겠다, 뭐 못 받겠다, 못 들어온다 선별적으로 받아들인 나라. 근데 지금은 제일 잘 극복해서 제일 유독히 유난을 떤 나라가 참 안 됐지만 일본이에요. 근데 요새 막 필요하니까 우리 거 달라고 그래요. 영국은 우리를 비행기 못 다니게 안 했어요. 영국은요. 조금 조사는 좀 잘 해봐야 된다. 그래서 영국은 우리가 이번에 우리 검사 키트 달라고 그러니까 얼른 줬어요. 근데 일본도 주기는 줘요. 줬는데 조금 마음은 그렇죠. 기쁜 마음으로 선뜻 그렇게 주는 건 아니었어요. 미국도 막지는 않았어요. 미국도 막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미국도 주고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표상으로 삼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 의료진의 탁월한 그 헌신적인 봉사, 또 대한민국 기술로 만들어낸 검사 키트, 그것이 우리나라 아주 큰 기업, 아직 그 기업의 이름은 밝히질 않고 있는데요. 4개 기업의 연구팀들이 함께해서 검사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무료로 정부에서 다 검사해 주죠. 미국은 한 번 검사 받으려면 1인당 3,000불씩 냈어요. 우리는 처음엔 돈 낼 때도 한 17만 원이면 됐는데 지금 미국도 그냥 해줍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요. 그런 최첨단의 그 발달의 과학 문명, 기술, 대한민국이 가장 이렇게 첨단이 돼 있어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대단합니다. 전 세계 마스크 끼는 나라는 원래 3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 중국, 대만. 다른 나라는 거의 미국 같은 데는 마스크 낄 일이 별로 없죠. 의사들만 끼는데요. 근데 우리는 공해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끼는 게 상당히 훈련이 돼 있어서 저항 없이 그냥 잘 끼는데 그러고 보니까 미세먼지가 꼭 나빴던 것만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게 참 세상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의 부활하신 이 부활절 아침
우리 모두도 부활 신앙을 갖고 어떤 환경 가운데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부활주일이 되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예수 승리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외치곤 합니다. 때로는 기뻐하여 예배드리고 계란도 먹고 또 부활절 카드도 요사이는 제법 나누곤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무덤 속에 있다가 어떤 날 다시금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도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부활 신앙은 꼭 죽어 무덤에 들어갔다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상태에도 어떤 어려운 환경과 역경, 문제와 고난, 질병 앞에서도 부활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의 복음만, 성경만 유일하게 아주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독교와 불교, 기독교와 힌두교, 기독교와 이슬람교 회교예요. 그 이외에 여러 기독교와 조로아스트교 붙여서 비교 종교학에서 이야기해도 비교할 수 없는 것,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탁월한 면이 있어요. 또 윤리적으로 괜찮은 타 종교들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좋은 것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비교 종교에서는 이 종교는 이런 게 좋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어떤 다른 종교는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하고 있지도 않은 우리의 복음에만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성경과 불경, 성경과 코란, 성경과 몰몬 여러 가지를 대조할 때 다른 데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성경적인 신앙인이 아니면 어떤 과학자도 절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한 사람도, 이성적으로 탁월하고 논리적으로 질서가 아주 정연한 사람도 부활은 절대로 설명을 못합니다. 부활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귀한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인도에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노방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설교 중간에 갑자기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한마디 합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갖지 못한 한 가지를 가졌어. 그러자 스탠리 존스가 그게 뭐요?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우리의 종교를 만든 그 마호멧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멧은 메카에서 태어났고 메디나에서 죽어 메디나에 무덤이 있습니다. 메디나에 무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무덤이 있다고 말하지만 가보면 빈 무덤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의 무덤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디가 정확하게 예수의 진짜 무덤인지는 잘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두 가지 다 똑같은 이 두 곳, 예수의 무덤이라고 일컬어지는 두 곳 다 공통된 게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빈 무덤입니다. 복음은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 부활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 작년 부활주일이 4월 21일이었습니다. 그때 설교를 하면서 제가 먼저 아주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일부 예배도 여쭤봤더니 다 웃으시더라고요. 기억이 잘 안 나시나 봐요. 이제 이야기하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AD 125년 로마의 황제 마크스 아우렐리스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그가 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 편지 속에 적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새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기는커녕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장례를 지내기 위하여 묘지로 갈 때에도 마치 가벼운 소풍이나 가듯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행진한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모습, 그들의 부활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지
부모님을 사별하고도 그것이 슬픔보다는 다시금 부활을 믿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서부의 제일 유명한 대학, 미국에 원체 유명한 대학이 많이 있지만 유명한 대학 가운데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릴랜드 스탠포드, 제인 스탠포드, 이 부부가 세운 학교입니다. 26살, 22살 이 스탠포드가 22살 된 제인과 함께 결혼했어요. 릴랜드 스탠포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18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18년 만에 44살이 되어서 부인이 40살 때 아기를 하나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낳는데 천재예요.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15살에 하버드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공부가 채 1년도 마치기 전에 몸이 약해서 병에 걸려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병원의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보았더니 이 휴양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유럽 여행을 가면 어떻겠냐고. 이 릴랜드 스탠포드는 당대 미국의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미국의 19세기 중엽에 철도망을 쫙 갈 때 아주 철도망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서 오늘로 말하면 아주 굉장한 재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캘리포니아 주의 미 연방 정부를, 주 정부를 대표하는 상원 의원이 되었고 훗날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지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병이 걸리니까 다른 직을 다 그만두고 아들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갑니다. 런던에서 2달, 파리에서 3달,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스 아테네를 거치고 터키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러죠. 거기를 거쳐서 이태리 로마를 거쳐서 피렌체로 쭉 베네치아 등등. 근데 이 아이가 병이 호전되는 게 아니라 점점 심해집니다. 근데 너무 심해져서 결국은 병원으로 가요. 거기가 플로렌스, 지금의 피렌체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그만 죽습니다. 16살을 2달 남겨놓고 만 15세 10개월 만에 이 아이가 죽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낭망이 되는지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아주 비운의 눈물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꿈속에 아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꿈속에 이렇게 아빠 엄마에게 하는 말이, 아빠 엄마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저를 위해 슬퍼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아들이. 원래 그들의 배경은 캐톨릭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그 신앙을 갖고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아빠 엄마가 그동안 많은 일을 하고 모아놓은 재산으로 어린 아이들을 청년들을 돌보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툭툭 털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부로 갑니다.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미국의 동부에 있는 즐비한 최고의 대학들을 방문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대학을 하나 세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탠포드 대학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 릴랜드 제인 스탠포드가 하버드 대학교 갔을 때 허름한 옷을 입고 갔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었던 찰스가 그를 만나주지 아니하였다. 결국은 만났지만 짧은 시간에 헤어져서 돌아와서 세운 학교가 스탠포드라고 말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건 정설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돌아왔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지사까지 지내고 상원 의원을 하고 당대 최고의 재벌인 그를 하버드 대학교의 총장인 찰스가 그렇게 가볍게 만났을 리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논리,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와서 서부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스탠포드 대학교를 1891년도에 세우게 됩니다. 그 학교를 세우면서 학교 전체 건물 디자인을 뉴욕 센트럴 파크를 디자인했던 사람이 디자인하게 해서 100년 이상 지났지만 지금 130년 이렇게 지나는데도 여전히 스탠포드 대학 캠퍼스는 전 세계 대학 캠퍼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이고 전혀 현대 감각에 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9,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숙사가 있는가 하면 학생 8명당 교수 1명의 전 세계 교수 확보율이 가장 좋은 연구대학이에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공부 잘해서 주는 장학금은 없습니다. 이미 스탠포드를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공부는 다 잘하는 아이라고 가정하에 그런 아이들만 뽑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돈이 필요한 아이, 이 아이는 장학금을 주면 공부할 수 있는 아이다, 그런 아이들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안에 기념성당이나 또 자기 아들을 기념하는 15년 10개월을 살고 한 아들을 기념하는 아치를 이렇게 만든 곳에도 아주 많고, 이 깔레의 무슨 여러 사람들, 깔레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품, 로댕의 작품도 그곳에 만들어 놓고, 뭐 지금 짧은 시간에 말할 수 없는데, 근데 그 수많은 사람에서 세계적인 지금 석학들을 많이 길러내고 노벨상을 만들어낸 사람들, 또 후보와 함께 당대 미국에 큰 영향을 끼쳤던 수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 결정적으로 이루어졌던 그것이 뭔가 하면 꿈에 본 아들,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 믿어 부활하는 신앙으로 언젠가는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소망이란 말이죠. 프랑스에 야심이 찬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추종하는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이 되는 것을 알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성직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직자가 정중하게 대답하기를,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그 종교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물었더니, 당신이 일단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됩니다. 예수님에게만 있는 부활이라는 거죠. 그는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성경의 핵심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을 겁니다. 어느 날 3대 독자를 잃어버린 한 어머니가 석가모니에게 찾아와서 죽은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부인,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드리겠소.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당신이 지금 이 동네에 내려가서 집집마다 찾아보시오.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 그 집을 발견하면 그 집을 알아서 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 아들을 살려주겠어. 갔습니다. 근데 집집마다 가봤더니 죽음 없는 집이 한 집도 없고, 다 언젠가는, 옛날에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죽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는 거랍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정하여진 이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나지.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이후에 새로운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건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굳이 나누지 않아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만 있는, 복음에만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이 빈 무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 오늘 본문은 20절입니다.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여러분, 과일이 익을 때 첫 열매가 익으면요, 그 다음 열매도 첫 열매처럼 그렇게 익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부활의 표상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부활 신앙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떠밀려 개척을 했어요. 그 처음 개척하는 교회에 소위 연합교회 다니시는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몇 분 교회를 오셨습니다. 교회를 옮겨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데 그걸 믿냐고.
부활을 믿냐고 물어요. 제가 믿는다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부활을 안 믿는데요. 근데 교회 멀쩡하게 장로님, 권사님들이에요. 그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뭘 믿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장사 지낸 바 그 된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죽은 예수,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뿐만 아니라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셨을 때 결례의 예를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가요. 근데 그때 그 성전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안나라는 여인과 함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나요.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그 시므온의 예언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예수는,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폐함과 흥함을 위하여. 그 흥함이라는 단어가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흥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흥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인데 다시 일어선다, 그런 말입니다. 또 다른 헬라어로 비슷한 말입니다. 아니스테미라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말은 위로란 말이고 히스테미, 그래서 아니 히스테미인데 붙여서 아니스테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 세우다, 똑바로 세우다. 죽어서 늘어져 있는 상태가 있는 것이,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움을 받습니다. 일으켜 세움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아, 저분 참 달라, 반듯한 분이야. 저분은 진짜 제대로 서 있는 분이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신앙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반듯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세워져 있는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사람입니다. 물론 육신적인 삶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서도 그가 육신의 삶이 끝난 뒤에라도 다시금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일어서실, 부활하실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반드시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죽어야지 돼요. 죽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다가 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부활이란 말은 살아있던 존재가 반드시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습니다. 지난 성금요일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다. No cross, no crown. 고난 주간 지나지 않고는, 십자가의 죽음의 날이 지나지 않고는 부활주일은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전제되는 겁니다. 죽음, 그것이 부활의 시작입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위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는 반드시 세워지기 전 넘어지는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과 말씀, 진리, 영으로 충만해서 반듯하게 위로 서는 역사, 그것은 죽음과 고난과 좌절과 희생과 이러한 것들이 지나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꽝입니다. 영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는 믿는데 부활은 못 믿는다. 대한민국 신학생들 가운데 2%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해요. 그래도 그거 나와서 목사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과 신학을 가진 그런 공동체에 함께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자 예수, 부자 예수, 의사 예수를 찾아다닙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 믿어서 나 고침받겠다. 예수 믿어서 나 부자 되겠다. 예수 믿어서 나도 좀 성스러운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의 삶이 내 안에 오면, 예수님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면 내가 자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성스럽게 되고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 되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도 참된 부활을 믿는다면 그저 그런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어렵게 지나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가장 병상의 고통 가운데서 처절하게 아주 가난하게 살다가 그렇게 가장 비통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는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 다르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35절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초대교회 박해의 모든 상황을 다 담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 모든 것 악형을 받되 구차히 도망갈 길이 있어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이 있으니. 칼에 죽임을 당하고 희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며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톱으로 케임을 당하고 돌을 던지는 가운데 돌무더기 속에 죽어갑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죽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썼다. 무슨 말이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갖고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던지면 사자가 양인 줄 알고 염소인 줄 알고 사람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쿠어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콜로세움 안에 가둬놓고 원형 경기장 안에 가둬놓고 다 막 물어뜯게 만들고 짐승들로 사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불을 질러 죽게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너무 궁금해서 네로가 와보잖아요. 그 길을 횃불을 들고. 근데 죽어가는 그 사람들 막 그 죽음의 얼굴 모습이 너무 평온한 가운데 웃고 있는 거예요. 네로가 막 며칠 막 웃으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웃을 수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부활의 신앙이 그러한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한 700년, 800년 산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좋겠죠? 그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장례를 치러본 제 경험, 짧은 제 경험이에요. 제가 가장 나이 많은 사람, 111살에 돌아가신 분 장례를 집례하러 간 적이 있어요. 111살. 그걸 황수라고 그래요. 77세를 뭐라고 그러죠? 희수라고 그래요. 88세를 미수라고 그래요. 미수. 90세를 졸수라고 그래요. 80세는 산수라고 그래요. 산수. 99세를 마스크를 쓰니까 이게 작동을 안 해요? 네. 마스크를 쓰니까 골이 일을 안 해서 99세를 백수라고 합니다. 99살 된 사람을 백수. 100백자에다가 한일자를 띠내서 흰 백자를 써서 백수라고 말하고, 100살이 된 사람은 하늘의 수를 살았다고 해서 천수라고 말하고, 111살을 산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황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황수는 황제 황자를 쓰는 거예요. 더 이상의 숫자는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 장례식 하는데 갔더니요, 자녀들이 다 죽고 한 사람, 막내 한 사람만 남았어요. 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 111살까지 살면 안 되는구나. 알았어요, 제가. 그때 아들, 딸이 다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막내 아들이라고 온 사람이 이런
70몇 살이에요. 근데 그분도 그냥 곧 가실 것 같더라고요. 7, 80년 그것도 슬프고 고통스럽고 근심 걱정의 나를 제외하면 몇 날밖에 행복하지 못하는데 7, 800년 산다.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 것 없이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참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뭔가 하면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이 죽어도 산다는 말은 다른 말과 좋게 비교가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되리라, 대박나리라, 높은 자리 오르리라, 인기스타가 되리라, 국회의원 내일 모레 확실하게 당선되리라. 뭐 후보들은 그 말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도 죽어도 살리라. 무슨 뭐와 비교하겠습니까? 1등 하리라 이런 거와 비교해. 뭐 너 트로트를 불러갖고 무슨 임영웅보다 노래를 더 잘하리라, 송가인보다 더 잘하리라, 그런 말과 비교할 수 없어요. 돈을 많이 벌리라, 너희가 무슨 대단한 명예를 얻으리라, 대통령에 당선되리라. 당선되면 몇 년 가는데요. 몇 년 지나고 났더니 보니까 여기서 전부 다 또 복잡한 데 다 가시더라고. 다 그런 데 가시더라고. 창피해서 정말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막 이게 코로나 검사 키트 만들었을 때는 한국 사람이 너무 자랑스러운데 대통령만 마치고 나면 감옥에 가두는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창피해요. 하여간 그런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잡아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 어떤 말보다 교수가 되리라, 전문 직장을 갖게 되리라, 장관이 되리라, 그 어떤 말보다 죽어도 살리라.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칩니까?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 소위 천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원하는 대학이 어디예요? 의대 법대 아니에요. 의대. 그 공부 전교 1, 2등 해갖고 거의 법대 의대 가는 사람들, 의대 가갖고 의대 졸업하고 의사 된 사람, 의학자 된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그냥 초등학교 수준으로 병 고치는 거. 병 고친다는 게 뭐예요? 생명 연장. 몇 년이나 연장하는데요. 근데 영원히 연장시킨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요? 그 머리 좋은 의사들이 안 돼. 그러나 머리가 나빠도 배운 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 소망이에요. 나는 공부를 못해서 의대 못 갔는데 괜찮아. 예수 믿으면 그 의사가 못 고치는 병 우린 죽어도 사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솔로몬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덜에 핀 백화파 하나만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이렇게 지었어요. 돌 한 층 놓고 금 한 층 놓고 돌 한 층 놓고 금 한 층 놓고. 여러분들은 뭐를 놔야지 놀래요? 여러분들은 금 놓고 또 그다음에 금 놓고 이렇게 벽을 쌓죠. 담도 없는 집도 수두룩한데 여러분 벽을 그렇게 쌓은 겁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마지막 외치는 말이 뭐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사람들의 이생의 자랑은 모두 헛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만 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능히 이겨냅니다. 어떤 좌절스러운 절망스러운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도 담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네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네가 죽일 수 없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왜 세상에 살기가 힘들어요? 살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 능력 없어도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왜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요? 죄이니까. 죄 때문에. 죄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대지에 어느 날 파란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모든 생명들이 다 죽은 것 같아요.
영하 20도 30도가 되어서 막 눈이 덮이고 꽁꽁 얼고 이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 그런데도 새봄이 되면요, 거기서 풀 새싹이 막 올라오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 1번, 그저 그렇다 2번. 그거 봐요. 그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폴 틸리케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부활은 없다, 뭐 이상한 신학 박사예요. 그분이 강의를 했어요. 한참 모든 사람들이,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스각들이 함께 다 참여했습니다. 한참 강의를 듣는데 노인 할아버지가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폴 틸리케 교수한테,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열고는 사과를 하나 끄집어내서 아작 씹어 잡수십니다. 한참 있다가 내가 질문을 하나 하는데 또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또 합니다. 사과를 먹어요. 아니 어르신 그러시지 말고 빨리 질문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은 지금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수는요, 근데 어르신이 묻습니다. 한참 있다가 내가 질문 하나 있는데 하시라고, 빨리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사과 맛이 어떤지 압니까? 그랬더니 내가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느냐고. 난 사과 맛을 모른다고 그랬더니 교수님 사과 맛을 모르죠. 교수님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만나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모르는 거다. 사과 맛을 먹어본 사람만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예수님의 부활을 안다. 시달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내려오라 소리는 제가 붙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경 안에 참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신앙이야말로 참된 신앙이에요. 그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잘 참아냅니다.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그래, 네가 내 생명마저, 부활의 생명마저는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엄동설한 북풍 송곳바람이 제 아무리 매섭고 모지려도 양지바른 동산으로부터 소리 없이 찾아오는 따사로운 봄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건강이 없습니다.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고 미스터 월드에 나가 챔피언이 되고 천하장사를 거머쥐고 프로레슬링 선수가 되어 세계를 제패하여 모든 벨트를 다 가졌다고 해도 결코 죽음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죽음도 부활을 이겨내지는 못해요. 부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활은 어떤 죽음도 능히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지위도 부귀도 명성도 권세도 학문도 기술도 철학도 아무런 소용없이 죽음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지위가 높으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음이 강해요. 그런데 그 죽음이 꼼짝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부활 앞에 죽음은 한갓 아무런 힘을 못 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 그 어떤 죽음보다 더한 것이 와도 능히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오듯이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반드시 부활할 겁니다. 봄을 이기는 여름이 없는 것 같이 예수 부활, 예수 소망을 이기는 절망은 없습니다. 오늘 좌절과 절망과 고통, 공포와 두려움 그 무엇도 부활 하나면, 부활신앙 하나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 봄이 와도 잎이 돋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 꼬집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 어떤 것 가운데도 능히 이겨냅니다. 지금 이 시간 어쩌면 나는 답답한 일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그 꾸러뜨림을 당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망이 다 끊어져 죽고 싶고 빨리 한시바삐 세상을 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신앙,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바이러스로 수많은 지구촌 사람들이 지금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런 가운데 원망 불평하지 말고 부활의 신앙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귀, 명성으로 어떤 지위와 권력으로도 이겨낼 수 없는 것,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는 또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지만 죽음을 넉넉히 이기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고난 가운데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앙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넘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생명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다.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면 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기 전에 잠깐만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우리 교회에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긴급으로 대구 지역에, 경북 대구 지역에 극동방송 모금 전체 한 12억 정도를 모금했는데요. 우리 교회도 그때 2천만 원을 보내어서 그곳에 응급조치하였고, 그 이후 우리 교회 내에서 그리고 학교, 예담학교 학생회 중심으로 또 양로원의, 요양원의 어르신들, 그 직원들, 우리 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각계 십시일반 조금씩 모았습니다. 교회에서도 한 300여 명 정도가 함께 모금에 참여해 주셔서 오늘도 계속됩니다만 그 모금한 금액이 전체 토탈 한 6천만 원 정도 되어서 코로나 사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시골 교회, 또 어려운 이웃들 돕는 일에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손식기독교 연합회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함께 나누려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런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지 못해서 벌써 6주, 7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교회 영상 장비가 지금 보니까 저 뒤에 카메라가 세대 있고 그 이외에도 지금 우리 예배당 안에 한 5대 카메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카메라들이 좀 뒤에 있는 카메라는 지금 빌려온 거고요. 한 20년 정도 되어서 지금은 거의 다 HD 그 영상을 쓰거나 아니면 4K 영상으로도 지금 바꾸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교회 예배실황이 CTS나 CBS 이런 데 나갈 때 보면 전부 다 양쪽이 16대9 화면에서는 잘려서 나옵니다. 그렇죠? 생각 없이 보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잘려서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카메라가 아직 받치지 못해서. 근데 이번에 한 몇 주간 동안 새로운 카메라를 빌려서 영상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셨어요. 영상이 밝아졌습니다. 이 16대 화면이 꽉 차게 나옵니다. 알아보았더니 카메라 값이 꽤 비싸요. 5대 설치하려고 그러면 설치 비용하고 거의 한 대 한
몇 천만 원, 2천만 원인가 그렇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저께 우리 교직원들이, 교회 목사님, 전사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대는 우리가 사자, 나머지는 감동되는 성도들이 다만 얼마라도 모금해서 이번에 장비를 새롭게 하면, 사실은 우리 예배당 새로 짓는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전부 다 하려고 했었는데, 당장에 이제 영상 예배가 당분간 또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몰라서 하는데, 혹시 여러분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고, 부담이 되지만 난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좋은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금액이 많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 모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부활절 2부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 생업 위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